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 같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약간 이렇게 목회적인 부분을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부는 이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마음의 낙심에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목양적인 측면입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마다 이제 몸이 연약하고 병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병이 걸리면,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약을 먹을 때 약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셨죠. 그러니까는 일반 은총, 약의 은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약의 은총을, 일반 은총을 인정하되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 약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효과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기도 부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죠.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될 때 기도가 먼저입니까? 병원이 먼저입니까? 이건 너무 유치한 거죠. 당연히 병원 가서 수술하면서 기도가 같이 가야죠. 이게 균형적인 거죠. 옛날에는 뭐 병원도 안 가고 기도로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시는 사모님도 병원에서 간단한 유방암 수술이었는데 기도로 낫겠다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병원에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수술이 되고 치료되고 이런 역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병이 들었을 때는 그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그 교회 연락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수술을 끝나시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아직 의식이 없을 때였는데 자세하게 그 병명이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 교회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누가 병이 걸린 분이 있습니다,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교회에 왜 장로들을 청해야 할까요? 여기서 장로라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교회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교회 대표성,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장로의 그 역할 중에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그 장로의 역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헌법에 적혀 있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라는 게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 바나바죠. 바나바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직분이 용기 주는 직분이야. 힘주고 격려 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아프신 분들 찾아가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왜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관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관계, 이게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원래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이 교회 대표를 청했을 때, 자,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병이 들면은 육체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약해집니까? 마음도 약해져요. 이걸 우리는 전인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가 약해지면은 마음도 약해지면서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가라는 것은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 그러니까 장로가 믿음의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육체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병든 자 중에서 혹시라도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한다면은 그 육체의 질병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두 회복받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죄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초창기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지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안 쓰기도 하면 기름이 새어나오게끔 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관유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머리 감기 힘들었겠어요. 예전에 그런 것도 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장로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도 뭐 초창기에는 병원도 없었지만 초대교회 때 병원 잘 없지 않습니까? 의사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럼 아프면 어디 찾아갑니까? 교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죠. 장로님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뭐 고린도 교회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 많고, 이게 이제 한국 이게 한자로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신유의 은사, 이렇게 고칠 유자 써가지고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있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왜 그러면은 야고보는 너 병든 자는
신유의 은사를 찾아가서 기도해라, 기도받으라, 그러면 너의 육체의 병이 나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교회의 대표를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병이 걸려도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김혜경 권사님하고 농담으로, 김혜경 권사님이 이제 요즘 이렇게 잠을 조금씩 주무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잠을 조금씩 자요. 그래서 제가 재우는 은사가 드디어 있군요. 제가 재우는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좀 재우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재우기 때문에 멤버분들은 잘 주무세요. 그러니까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임상이 부족하니까 좀 더 잠을 만약에 안 오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기도해보고 잠을 잘 주무신다면 제가 그런 잠의 은사가 있는 거고, 참고로는 아무래도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의 대표를 찾아가라고 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픈 분이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팀 있으면 같이 중보기도가 그 제목 놓고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 알리지 마시고, 아니요, 알리는 겁니다. 알려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일날에 한 분이 또 수술을 놓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침까지 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또 언제 자랍니까? 사람이 병들었을 때, 사람이 병들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줄 때요. 그때 그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 안에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마지막 이제 그 입관하기 전에 이제 얼굴 같이 보고 인사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만 그 입관하기 전에 한번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뭐 장례식장에서는 음식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유족들이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까지 다 세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 가면은 3일장 보통 할 때, 그 병원에서 장례식장 할 때 그거 다 교회 식구들이 다 와서 장례 치렀습니다. 다 함께 3일 동안 유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시는 그 가족 중에 한 분만 있어도 나머지는 안 다녀도 교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음식 날라주고, 오히려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장례 끝나고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의 따뜻한 사랑 앞에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다녀서 한 가족을 이루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장례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그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야고보가 마지막 끝부분을 목회 서신처럼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전에도 읽어봤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구박을 했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말들도 많았고 뭐 시비거리도 많았고 문제도 참 많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뜨겁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지만 이제 뭐 20-30년 지나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뜨겁게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작이 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하나씩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병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시면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샘플로 고치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신 것 아닙니다. 샘플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친히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주님 앞에 가실 이제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심각한 병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는 기간이 청각인 건 아시죠? 귀는 숨은 멎어도 청각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종 직전에 계신 분 앞에 있을 때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찬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계속 찬송을 불러줄 때 그 이제 주님 앞에 갈 그 순간에 찬송 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부여잡으며 주님 앞에 그 영혼이 갈 때, 그게 그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게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분들이 계실 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기도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면 엘리야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크다,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의인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 기도는 굉장히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기도를 미처 내가 다 하지 못하여도 내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줄 때 미처 내가 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가서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과연 성도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몇이나 있을까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예, 아니 10명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10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 가신 분한테 가서 회개해야 된다고, 혹시 모르는 죄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하라고, 이욥의 세 친구처럼 가서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너희 죄로 서로 고백하며, 이런 뜻은 지금 뭘 하라는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원수된 관계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깨어진 관계면은 원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서로 원수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만나려고 해도 찾아가줘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한쪽 사람이 병이 들면 찾아가면 만납니다. 만나줘요. 그래서 만나게 됐을 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깨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너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너가 이렇게 그냥 아픈데도 내가 진짜 찾아와 보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건지 하면서 나의 죄를 상대방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무엇을 이루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가 좋은 교회,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끼리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이웃의 1차적인 목표는 가족이고 2차는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3차는 내 삶에 있는 이웃들이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나의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는 그 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원수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한쪽이 아파요. 한쪽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라고요. 찾아가서 내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